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죠.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또 행복해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왜 인간이 잃어버렸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끊임없이 지루할 만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할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죠. 그때 시작된 것이 죄죠. 그 이후 이 세상에서 죄는 사라지지 않았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몇 년으로 이렇게 계산할 것인가? 세상과 기독교 학자들 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그게 몇천 년이 됐든 때로는 몇 년이 말을 하든 그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 때로는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나라의 운명, 대부분 죄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봐도 한 사람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깊은 나락에 떨어질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그 죄가 밝혀지고 그리고 경찰이 가서 그를 잡아다 취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감옥을 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도 수없이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던 그렇게 막강했던 제국들 그들의 마지막은 똑같았어요. 죄. 그들의 결국도 죄였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강력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너무 만연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든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정치인들이
뭐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권력에서 그렇게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은 죄를 짓는데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을 망하게 하고 때로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성경이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교제를 가로막는 철벽과 같기 때문에 그 소통을 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허약한 우리 자신 얼마나 허약합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가운데 한 가지만으로라도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느끼고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 이 하늘의 은총, 이 놀라운 것들이 한순간에 빼앗기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뭡니까? 아까 말한 죄. 그 죄가 우리가 받은 모든 특권과 은총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죄 그러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 그것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우리도 사람에게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슬슬 피하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슬슬 부모 눈치나 보고 슬슬 피하면 뭐 한 거예요? 그건 몰라도 딱 알아요. 그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죄는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피합니까? 자기는 그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은요, 죄가 없는, 덜 짓는 사람을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빼고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정말 삶이 깨끗한 사람을 보면 저는 두려운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나보다 훨씬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하기에도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있잖아요. 정말 인간답게 도대체 인간이 왜 살지? 뭐 이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이라고 하는 이 정직한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그런 질문 앞에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방법이 찾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인간을 그저 멸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실 여기서는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나는 죄인이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분명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리고 양심에 대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양심에 대고 얘기하라는데 분명 우리가 양심에 대고 그렇게 죄를 추궁하면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양심을 단련하는 각종 종교가 됐든 정신이 됐든 사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라고 느끼지 않는 거야.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마비시킨 것이죠.
왜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에는 누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영지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영적인 지식이 뭐겠어요? 하늘의 계시, 하늘의 소리죠. 그걸 받아야만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신비주의. 때로는 우리나라에도 종종 나타나는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어요? 성경.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환상을 보려고 해요. 그래야만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가, 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왜 지금 그런 사람이 왜 없냐? 지금도 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사도들만 특별하냐?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왕자 같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빠지기도 하고 오염되는지. 그 옛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목회 현장이 영주의주의자들처럼. 자, 영적인 지식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는 그 영혼을 감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육체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것은 누가 짓는 거예요? 육체가 짓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왜? 그걸로 구원 받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이단 중에도 그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을 하도 강조해서 구원파 아닙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짓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졌어.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거야.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죄책을 갖습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켜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져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고백에도 죄가 가끔 등장해요. 근데 그 죄의 고백이 형식처럼 때로는 건성건성처럼 고백드리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설교 주제 중에 뭐가 점점 없어지냐면 죄라는 단어가 점점 없어진대요. 왜 그게 없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성경에는 말 그대로 한 장 넘기면 한 번 나올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자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의리적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그것은 8절에 봅니까?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기만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엄연히 죄를 범하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 어떻게 자신만 속이게 되나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인이다,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내가 얼마나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누구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더군다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해요. 70억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해요. 혹시 모를까? 한 명 정도는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때로는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둠이 전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크게 죄에 관련해서 비교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그 다음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왕의 죄와 그들의 행동은 정말 우리들이 무엇이 죄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고 있어요. 사울 왕의 죄는 뭡니까? 그가 나쁜 일을 했나요? 사울 왕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도 엄청 짓는 죄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여러분이 고백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한 것이 사울 왕의 죄예요. 다윗의 죄는 뭐예요? 다윗의 죄는 다른 사람의 그죠?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을 행하고 또 간음한 사실이 들킬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죄입니까? 행동의 죄죠. 그것도 심각한 죄 아닙니까? 자, 죄의 행동만 보면 그리고 그것을 무게로 달면 누가 더 훨씬 더 그죠?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윗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훨씬 더 교묘하고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 사람이 어떠한 죄,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 사울 왕을 보냈어요. 사울 왕에게. 그리고 죄를 지적했어요.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변명하기에. 다윗 왕도 누가 가요? 나단 선지자가 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예 저의 죄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차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요. 두세 번 똑같은 죄를 지면 외면해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수없이 짓고, 아니 평생 똑같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 죄를 구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다 용서하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너 어제도 왔잖아. 너 그제도 왔잖아. 더군다나 똑같은 죄잖아. 네?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한 죄는 기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를 그렇게 옮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때에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건 정말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때로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가져가도 지난 날을 기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새로 지은 죄처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용서. 결국 문제 뭡니까? 인정하느냐예요. 그것을 알고 고백하느냐에 있어요. 오늘 9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용서합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렸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활용하십니다. 그걸 활용을 하세요. 죄를 지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그 불편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조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건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의 옷을 우리가 신경을 못 쓴 거야. 더러운 옷을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됐어. 그전에는 자격도 안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그런데 우리의 옷이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옷을 씻겨주는 건 뭐냐? 그것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깨끗게 하는 것도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세요. 더럽고 추한 우리가 뭐가 예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피 없이는 우리는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그저 흉악한 죄인이요 또는 쓸모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독교라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한자예요. 한자를 풀이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시작에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을 하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흉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죄의 고백 위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도 하나님은 다 그걸 용서하세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다윗의 죄만 생각해요. 사울의 죄를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인정하는데 뭔 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차한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이 왜 필요해요? 교회는요,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런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외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느낄수록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죄를 인정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한데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겸손의 옷을 입고 그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나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만 용서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은혜를 부으세요. 왜요? 그는 지금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속성.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흉악한 죄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울의 죄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 거 있다면,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게 있다.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 인색했다면, 그건 죄인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있다고 하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정상인이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